마태복음 26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신하지 맙시다. 사람도 배신하지 맙시다. 배신자는 안 좋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찬양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채찍에 맞아 그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 많은 고난과 그 고통과 비방과 조롱과 아픔을 당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적 고난이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초대교회는 금식을 합니다. 그죠? 회개도 하고 기도하고 오락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많은 신앙적인 결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새벽 6시 5층에서 고난주간 관련해서 새벽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괜찮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의 비극적인 결론은 어떻게 끝났나 이렇게 봤더니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은 30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은 30을 이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러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돈을 던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목매어 자살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여러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은 30을 받고 헌금함에 넣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합니다. 이곳이 바로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했는지 배신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또 한 군데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신 후에 그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강제적으로 가룟 유다를 조종했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부추겼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가룟 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예수를 판 게 아니라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탄이 판 거지 내가 팔았냐. 그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팔 기회를 찾았다 그랬고, 결국에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얼마 줄 거냐, 그죠? 흥정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탄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팔 것 같으니까. 그죠? 그는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그죠? 굉장히 똑똑한 제자였죠. 하지만 3년이 지나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3년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여러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죠? 믿음도 성숙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화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표정도 닮고 언어도 닮고 행동거지도 닮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사람을 보면 누구처럼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야, 저분은 예수님 같다, 그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야, 저분은 예수님 같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그죠? 사탄이 볼 때 만만치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죠? 사단의 어떠한 유혹 이런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여러분 붓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참 잘했다.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막 꾸짖습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예수의 머리에 부어서 낭비하느냐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면 그래도 조금 배불리 먹고 살 텐데. 이러면서 이 마리아를 굉장히 막 다그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원래 욕심이 좀 많았다, 그죠? 그는 도둑이었다, 돈꾀해, 그죠? 돈을 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이 결국 탐욕이 되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얼마 줄까, 그죠? 은 30입니다. 이거에 결국 예수를 팔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왜? 돈이 나빠서가 아니죠. 그죠? 돈은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물질을 더 의지하다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을 계속 갖다 보면, 그죠? 하나님은, 그죠?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그죠? 욕심이 커지고 또 커지게 되면 탐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있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결국 없죠. 욕심이 결국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나게 되면 이게 뭐죠?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그죠?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그죠? 경계하시고 3, 4대까지 그죠? 화를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돈을 따라가다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다 그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예수님을 배신을 했던 겁니다. 제가 아까 은 30 이야기 했는데 이게 하나로 계산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룟 유다가 그죠? 예수님을 팔았을까? 학자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성경 주석학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름 뒤에 붙은 명칭은 대개 출신 지방이나 그가 속한 단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그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존 더 바프티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운동과 요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 어떤 파의 한 사람이었다. 그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SNF파에 속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를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더스 이스카리옷,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걸 라틴어의 단어에 보니까요, 시카리우스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을 이렇게 보니까요, 자객, 단도를 품은 자, 이런 뜻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칼을 하나씩 품고 그죠? 이제 로마의 지배에 항거했던 굉장히 폭력적인 집단, 그죠? 이들이 바로 이 시카리파라고 했던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시파리카의 그 단원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를 팔아넘긴 이유가 결국 돈이나 욕심 때문은 아닐 겁니다. 뭐죠? 정치적인 실망감 때문에 예수를 팔았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원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죠? 정치적 해방자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용하시죠. 폭력과 무력이 아니라 사랑이나 희생이나 섬김의 길을 여러분 택하셨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가룟 유다가 실망을 하죠. 야,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네. 예수는 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년 동안 그냥 쫓아다닌 거 여러분 억울한데 그냥 버리기 억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은 30에 팔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가룟 유다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기도했던 방법, 그 응답대로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볼 때 우리 가운데 그죠? 가룟 유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기대를 이루어지 못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자주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뜻과 기대와 내 어떤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라고 하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가룟 유다의 그 자살 장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살하지 말고
반대로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 누가 들었을까요?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그죠? 베드로는요,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 그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인류 역사의 그죠?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가룟 유다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은 혹시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뜻, 내 주장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죠? 그 뜻을 늘 이해하고 추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